오늘 다니엘서가 끝나는데 이 예언의 아주 중요한 책 한 권이 끝나는데 여기서도 특별한 믿음으로 결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인물이.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설교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앙일보 6월 10일자의 기사에 보면 그 페레스라고 이스라엘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아바스라는 사람이 팔레스타인 수반인데 이 두 사람이 교황 앞에서 화합의 포옹을 하는 장면이 아주 큰 기사로 해외 토픽으로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레스란 사람과 아바스란 사람, 이스라엘 대통령과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수반은 원수예요, 원수. 절대 이 두 나라는, 둘 중에 한 나라는 사라져야지만 되는 그 세계에서 가장 이 분쟁이 심한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바티칸 평화기도회에 초청되어서 이 두 정상이 1년 만에 만나서 분열 극복의 새로운 여정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의를 하고 기도회를 열고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 바티칸의 정원에다가 그 올리브 나무, 평화를 상징하는 이 올리브 나무를 두 사람이 같이 화합하면서 이렇게 심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세요? 다니엘 11장에 이야기된 그 예언의 코스를 밟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북방왕이 전 세계를 이렇게, 전 세계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을 예민하게 관찰하면서 보면 세상이 그냥 혼란스럽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쭉 가는 걸 보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쪽은 다른 방향으로, 한쪽은 다른 방향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내가 오늘 영적인 주소가 어디 있는지, 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살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다니엘 11장, 12장은 다니엘서의 결론이자 다니엘 10장부터 게시된 결론이에요. 이 이야기들을 한번 짧게 쭉 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지을 텐데요. 이 성경 이야기를 보시면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더 큰 확신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살아가는 그 대열에 내가 동참되어 있고 내가 거기 있다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 보면 그때란 말은 그 다니엘 11장 45절의 사건이 일어난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10장, 11장, 12장은 한 계시예요. 그죠? 그 다니엘 11장 45절의 사건은 뭐냐 그러면 이제 이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북방왕이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어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우고 온 세상의 모든 세력을 총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들어올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이제 조금 이제 이 다니엘서를 말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예언을 통해서 보면 세상이 다 북방왕의 지배로 들어갈 때예요. 지배로 들어가게 될 때 그때는 이제 그 세상의 최고의 권력들이 다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하고 그리고 이 용이 권세를 줘서 강신술에 의해서 세상 전체가 다 미혹되어져요. 그리고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고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이 거의 막막해지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이런 기사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때에는 또다시 세상의 범죄한 거민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과업이 마치었다. 그들은 늦은 비 곧 주 앞으로부터의 이른 새롭게 함을 받았으며 그들 앞에 놓인 시련의 때를 위해 준비되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준비는 곳곳의 기사를 보면 이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는 엄숙한 선언을 바라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는다. 이 각시대 대쟁투 학원 467페이지, 468페이지에 있는 그런 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때 여기 보면 환란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이 환란은
마지막 환란이에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환란이라는 것을 다른 용어로 하면 어떤 용어들이 있죠? 우리가 다르게 쓰는 용어들. 이 마지막 최후의 환란을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보세요. 야곱의 환란. 뭐 잘 하시네. 예. 야곱의 환란. 야곱의 환란은 그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환란이에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계시록과 같이 연관 지으면 이거를 대답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곱의 환란을 다른 말로 하면 계시록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7대접 재앙입니다. 네. 같은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야곱의 환란은 언제 내리냐 그러면 그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가 뭐라 했죠?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이 끝나고 난 후에야 이제 이 환란이 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절대 오지 않아요. 끝나야지만 이 심판이 끝나야지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이 이제 끝나게 될 때 이 어간에 그 전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 야곱의 환란 때는 아무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아무도 이렇게 생명의 어떤 그 손상을 받지 않습니다. 생명사계로 덮여지기 때문에. 근데 이전에 그러니까 야곱의 환란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에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나 계시록 13장에 보면 예비적 환란이라 그러는 작은 환란이 벌어집니다. 예. 작은 환란이 벌어져요. 그게 이제 이 다니엘 11장 44절 45절 계시록 13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내리는 환란이 벌어지는 환란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환란은 언제 내리지는 이 작은 환란은 언제 시작되냐 그러면 이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질 때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지고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게 될 때 그때 이제 그 동시에 이 작은 환란이 잠깐 벌어집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갖지 못한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경제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그때 소수의 사람들인 다수의 사람들인지 얼마의 사람들이 이때 이제 생명에 순교하는 일도 같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 짧은 기간. 근데 이때 이제 이 작은 환란이 이제 막 벌어지면서 이제 세상이 이제 막 혼란스럽게 돌아가게 될 때 그때 먼저 교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살펴봐야 돼요. 이때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빠르게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 우리가 지난번에 본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준비할 때 이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네. 흔들림은 왜 옵니까? 흔들림은 왜 오죠? 흔들림은 왜 오죠? 흔들림에 오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러면 초기 문제에 보면 참된 증인의 권면을 통해서 옵니다. 참된 증인의 권면은 기별이에요. 이 기별은 뭐를 가지고 오냐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병을 치유하는 어떤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참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참된 증인의 기별이 들려옴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는 흔들림이 벌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흔들림을 통해서 이게 흔들림이 뭐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연단되어져서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동시에 개혁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참된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고 일부들은 이 흔들림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자들은 개혁과 부흥을 통해서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어져 가는 사람이 있고 한편으로 이 흔들림을 통해서 드랍되어지는 백슬라이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면서 한 무리와 다른 두 무리로 급격하게 나눠지는 거죠. 근데 이 개혁과 부흥을 통해서 심령의 부흥을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하냐, 이 동시에 인을 치는 일을 합니다. 당신의 백성임을 확증하는 그런 일을 치는 일이 시작됩니다. 동시에 벌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이 입맞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내 백성이라는 확증이 바로 뭐죠? 바로 늦은 비예요. 늦은 비 성령입니다. 이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이 환란을 위해서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최종 준비를 마치는 사람, 늦은 비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참된 증인의 기별이 들려오고 이 환란이 벌어지면서 막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어간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참된 증인의 권면이 있고 이걸로 말미암아 흔들림이 벌어지고 한 무리는 개혁과 부흥, 한 무리는 떨어져 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개혁과 부흥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추려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시에 인을 치시고 인의 결과는 바로 뭐냐면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과 성령은 같은 거예요. 언제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흔들림을 통해서도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다니엘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바로 뭐냐 그러면 성경 처음부터 까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똑같아요. 이 반복은 십자가에도 교회를 탄생시킬 때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늦은 비, 하나님의 인을 친 게 바로 뭐예요? 오순절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있고 참된 증인의 기별이 있고 흔들림이 있고 실제로 소수의 무리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흔들림이죠. 개혁과 부흥을 이뤄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을 치시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이와 동시에 악의 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집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인의 반대인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지고 그러니까 인의 반대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야곱의 환란 직전에 순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순교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나온 것처럼 법정에 서서 증인을 합니다. 증언을 해요. 담대하게. 증언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순교대 돌아 죽어나갈 때 그때 스데반의 순교처럼 그 희생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떨어져 나가고 이 자리를 채우는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교체되어지는 일들이. 그래서 동시에 이 영원한 복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작은 환란을 통해서 이 영원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져요. 야곱의 환란이 멀어진다는 건 이 끝이 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없어요. 이 전에 이 작은 환란을 경험하면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막 전해지는 거예요. 땅끝까지.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면서 은혜의 시기가 끝이 나고 그리고 동시에 야곱의 환란, 그러니까 계시록 16장에 얘기되어 있는 일곱 대접재앙이 이제 쏟아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인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싸개로 덮어지면서 절대로 생명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죠? 그리고 이 일곱 재앙 중에 여섯 번째 대접재앙과 일곱 번째 대접재앙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인류 최후의 마지막 전쟁 속에서 이 야곱의 환란의 시기에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 다니엘서 12장 1절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 야곱의 환란 직전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책에 기록된 자라는 말이에요. 이 책에 기록된 자. 그러니까 오늘 내 이름이 책에만 기록되어져 있으면 이 사건들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책에 기록되어졌다 그러면.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다니엘 7장 10절에 보면 기억하세요.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펼쳐졌더라? 다니엘 7장 10절에 보면 거긴 책들이 펴졌어요. 책들. 근데 이 다니엘 7장 10절이에요. 근데 이 12장 1절에서는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받는다 그래요. 이 복수고 단수예요. 그죠? 다니엘 7장 10절의 내용은 1844년 이후 하늘 성소에서 벌어지는 조사 심판의 광경을 기록한 거예요. 거기에는 이 책들이 펴져 있어요. 심판이 시작될 때. 지금도 책들이 펴져 있죠. 이 책들은 뭐다? 자, 대답. 생명책, 또 죄책, 또 기념책.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기념책이 세 권의 책이에요. 근데 이 세 권의 책은 책이 펴 놓였다는 것은 계속 이제 이
그 심판이 진행될 때 이걸 이제 과정이에요. 근데 다니엘 12장 1절에 이 책이 펴놓였다는 이 말은 단 한 권의 책만이 등장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예. 계시록 13장 5절인가요? 8절. 8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짐승에 경배하리라는 말처럼 이 책은 생명책이에요. 이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절대 이 마지막 때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자들이 결국 승리한다 그래요. 같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고 책에 기록된 자는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1절에 나오는 이 책은 생명책인데 다니엘 12장 1절에 더 이상 책들이 등장하지 않고 단 한 권의 책만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거는 무슨 말이다?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부자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재림전 심판이.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확정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온다? 환란이 오는 거예요. 확정되어지고 난 후에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이에요? 심판.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재림전 심판은. 오늘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심판에서 이미 제외됐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바로 이 지금 1844년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벌어지는 심판이에요. 악인에 대한 심판은 그 이후의 천년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진짜 이 책에,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인가를 계속 확정짓는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끝난 후에 다니엘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이제 하늘에서 벌어지는 혼인이거든요. 혼인. 그리고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받으신 후에 재림하셔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가 반때 지나간 후 심판이 시작되면 작은 뿔의 권세가 빼앗겨지고 성도가 나라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 계속 심판은 마지막 구속 사업의 핵심으로 계속 등장해요. 심판이 벌어지고 난 후에 재림이 온다. 심판이 벌어지고 난 후에 마지막에 이 모든 게 확정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심판이 끝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재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속 사업의 중심이 재림전 심판이거든요. 재림전 심판. 이 심판은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에 포함된 거예요. 이 심판은. 이 구속 사업의 중심에 담겨 있는 게 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가짜 그리스도인 말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재림전에 펼쳐지는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도. 아시겠습니까? 네. 내가 진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리고 심판 이후에 벌어지는 재림도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이 의심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 식어버린 사람이라 그러면 이 심판이라는 말만 나와도 두려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사건은 두려운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 이게 무슨 기별이죠? 바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건이 절대 두려운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진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심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진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정상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게 내 행동 하나하나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사람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와 방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좀 더 빨리 나가겠습니다. 2절.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럽니다. 여기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재림시에 악인들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 재림할 때는 누구만 부활하죠? 의인들만 부활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악인이 부활합니다. 이 부활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제 조금 빨리 공부를 하면 특별 부활이라고 해요. 특별 부활. 이 특별 부활 중에 일어난 자 중에 어떤 자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재림시에 악인들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악인.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악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특별 부활로 이제 이 사람들은 보통 우리는 악인들은 한 번 이제 생물학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삼림할 때 이제 2차 부활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을 당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3번 죽습니다. 3번 죽어요. 3번 죽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특별 부활로 일어나는 악인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를 찌른 자도 예수님을 볼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상하게 한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 찌른 자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돼서 다시금 일어나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성경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분들이에요. 가야바가 법정에서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사형을 딱 선고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날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혹시 아세요? 그 기록. 내가 재림하는 날 그 순간에 가야바가 어찌 이 참남된 말을 한 자를 내가 용서할 수 있냐고 죽여야 된다면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요. 네가 그리스도인인지 말하라 그럴 때 예수님이 침묵하고 있다가 손을 들고 가야바가 맹세하잖아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그리스도인인지 말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고개를 탁 드시면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라.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너가 분명히 정죄의 선고를 내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가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야바는 그가 이 정죄를 선고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특별 부활 시에 이제 부활시키는 일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때 다시 보면서 으악 하고 또 죽고 다시 또 일어났다가 3번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악인들이 특별 부활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이 다니엘 12장에 나와 있는 한 내용이고요. 또 한 부류는 그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새 천사의 기별이 다 전해지고 난 후에 자금 이후로 그 새 천사의 기별에 이 전해지고 난 후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잠든 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때 주 안에서 죽게 된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나중에 계시록 공부할 때 이 부분은 더 세세하게 공부할 텐데요. 근데 이 약속처럼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받아들였으나 예수님을 계속 고대하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주 안에 잠든 이 재림 성도들을 특별 부활로 일으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광경을 시종일관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제 이 엘렌 화이트의 글 가운데 실려 있습니다. 이걸 참조해 보세요.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은 영화롭게 되어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또한 그를 찌른 자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민을 조롱한 자,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백성에 대한 심한 반대를 일으켰던 자들이 일어나 그리스도를 그의 영광 가운데 보게 될 것이요. 그 충성되고 순종한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은 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해서, 특별 부활을 통해 부활해서 그분의 영광의 어떤 재림의 광경을 보게 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만약에 진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우리는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전부 목도하는 특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이 구름 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무덤 문이 열리고 올라가지만 이 특별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모든 광경을 다 목도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살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무리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일 거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그때 가서 보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기록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스피드를 내서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복습.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다? 다니엘서에 지혜 있는 자. 네, 성경에 충만한 자란 말이 나오고요. 자, 제가 기대하는 답이 나올까 보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 또, 그렇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지혜 있는. 이게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 11장 32절, 33절에 보면 이 지혜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어떻게 아는 것이 명철이다? 아는 자라는 거예요.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 12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그러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1차적으로. 다니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에 이 대표적인 지혜로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시대에 살았냐 그러면 바벨론에 살았잖아요.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 바벨론의 포위돼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살아갔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처럼. 근데 이 시대에 살았지만 그는 어떻게 되었다?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별, 스타죠, 별.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별을, 이 빛을 보면서 그들이 살아갈 길을 이렇게 안내를 받은 사람, 안내를 해준 사람이 바로 다니엘. 어두운 시대에 살았지만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북두칠성이나 북극성을 보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의 별을 보면서, 이 빛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은 길 잃은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쫓아갔던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것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남아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그의 지혜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사람은 왕들 앞에 설 것이며, 이 다니엘이 왕들 앞에 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하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살아야 돼요. 다니엘처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의 어둠을 저항해야 돼요. 시대의 어둠 속에 같이 어두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항하면서 그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용맹을 발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용맹을 바라면서 다니엘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이 이야기 끝났어요. 끝나면서 다니엘아 하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간수한다는 말은 셧업, 딱 닫아둔다는 말이에요. 봉함하라는 말은 실, 그러니까 우편봉투를, 우편봉투 속에다가 편지를 집어넣고 실, 임봉하는 거예요. 딱. 임봉하고 도장을 찍어서 딱 밀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은 언제까지 펼쳐지면 안 되냐 그러면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가 언제다? 다니엘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가는 1798년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본문을 보면 1798년 이때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서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1798년 그 전에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교황권이 몰락하고 마지막 시대가 열려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성경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이 다니엘서에 인봉되어져 다니엘서의 예언들이 해석되어지면서 다니엘서에 대한 해석이 막 공개되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 그러니까 간수해되어진 이 시대는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기까지는 이 다니엘서가 열리지 않을 거라 했는데 말 그대로 계속 그때까지는 이 다니엘서의 내용이 해석이 안 돼요. 중요한 기별들이. 근데 1798년 이후부터 다니엘서가 인봉되어진 다니엘서가 펼쳐지면서 이 시대에 대한 예언들이 다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그대로 이 시기에 이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차가 발명되기 시작하면서 기선과 기차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이 교통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빨리 왕래되어집니다. 그리고 1803년 제지업이 기계화되면서 인쇄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1804년에 드디어 성서공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성경이 대량 인쇄되어서 이렇게 빠른 교통과 이런 어떤 통시수단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제 성경이 배포되어져요. 그러면서 다니엘서에 대한 예언이 급속도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시대가 같이 열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통신, 교통, 그 다음에 제지업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지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에 대한 기별들이 전해질 수 있는 모든 인프라들이 같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의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증가되어져 간다. 이 지식은 다른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마지막 때 예언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을 끝마치시고 마지막 때 어떻게 당신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올 것인가에 대한 이 지식이 급속도로 세상 종말에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거라는 그 예언 그대로 역사도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파되어 올 수 있는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당신의 위대한 사업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사람에게 재능과 발명의 소질을 위탁하셨다. 인간의 발명들이 사람에게서 나온 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그분께서 예비하신 그 큰 날을 위해 신속한 교통수단들이 발명되도록 하신 것이다. 이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 원리 409페이지에 나오네요. 여러분, 그 전까지도 사람들이 다 똑똑했는데 그 전까지는 증기기관 이런 것들이 발명되는 걸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죠? 제지업 이런 것들이. 근데 이 시기가 되면서 1844년 이 종말의 마지막 이 프레임이 열리기 시작하는 이 어간에 급속도로 이런 것들이 발명되게 되어진 이유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지금 자주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모든 정보통신망은 기회만 되면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모든 인프라가 다 깔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그 영원한 복음을 담을 그릇이 되는가,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더라도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 복음을 다 전파할 수 있어요. 이슈가 되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 전가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대열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구원받는 사람들에서의 어떤 대열에 동참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에요.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을 그릇이 되는가, 내가 오늘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 5절 또 읽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끝나야 되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이 4절까지는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10장 19절부터 계속 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 이야기는 4절에 끝납니다. 전하고 끝나고 이제부터는 다니엘이 쓰는 거예요. 나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나 다니엘이 본즉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에 섰는데 두 사람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 말고.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섰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이 이야기의 끝, 기사라는 건 이 이야기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이제 이 분을 이제 예수님으로 보통 우리 봅니다.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이 끝은 항상 뭐와 관련되냐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의 끝,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관심은 성도가 계속 고통을 방하고 그분의 성소가 해방하는 이 무서운 일이 어느 때까지 끝나게 되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답으로 예수님이 손을 들어갖고 엄숙히 선서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태까지 줬던 그 이야기를 다시금 확인하는 이야기를 해요. 뭐냐 그러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니 성도의 권세가 그때까지 다 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미 얘기됐죠.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들이 이 작은 뿔에 의해서 부침바되어서 괴롭힘을 당하겠다는 이야기 어디 나옵니까?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때는 한때, 두때, 반때까지라는 얘기를 이미 했어요. 그걸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여기 얘기를 보면 기사의 끝은, 마지막 때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거예요. 이때 그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의 예언도 개봉되어지고, 이때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실 마지막 봉사, 대속죄 일도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다니엘아 이제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한때 두때 반때까지의 이 이야기는 네 때가 아니라 언제 이 일이냐 그러면 마지막 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거는 인봉되어져 있는 것이지 공개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은 다니엘, 여기 보면 다니엘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며 희게 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다니엘 11장 한번 보세요. 33절부터 35절까지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3절부터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그들이 쇠폐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열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며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이르리라. 여기 보면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하는 말과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같은 기사예요. 이 두 기사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제가 반복하는 얘기, 이게 결론이에요, 거의.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으로 서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갖고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들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12장에 보면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은 이 마지막 시대의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뭐가 마지막 시대의 예언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되어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은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이 진리를 받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게 다니엘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성도들의 무엇이 여기 있나니?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연단되어진 거예요. 연단되어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리를 위탁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는 그 무리로 모여진다는 거예요. 오늘 진리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의 삶을 통해서 계속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그죠? 다윗처럼, 그 다음에 이 욥처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 진리를 아는 그 대열로 삶으로 체득되어진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혹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분들이 참 많죠. 제가 이 가정을 돌아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고난이 나를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준비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이해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한 5분 정도에서 11절, 12절, 13절을 끝내겠습니다. 자,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다니엘이 이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대답을 안 해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래도 이 마지막 한 두 마디는 해줘야 되겠다 싶어갖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 이 마지막에 대한 일의 결국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두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마지막 때 이 기사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한 대, 두 대, 반 때 그 얘기 모르냐 하신 후에 또 하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1290일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1290일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물건이 세워지는 그 시기부터 마지막 때까지 1290일이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290일은 1260일, 한때 두때 반때하고 같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1260년은 538년부터 시작해서 1798년까지잖아요. 그죠? 이게 종말이잖아요. 근데 이 1290일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1798년을 끝나는 기간인데요. 다른 시작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멸망케 하는 미울 물건, 다시 말하면 이 북방왕이 세워지는 것, 이거는 전성기고 셋업되어지는 시간. 그러니까 세워지는 시간이 언제냐 그러면 1290년을 앞서가면 508년이에요. 이 508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그
이제 이 프랑크 왕국의 글로비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교황에 반대하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아리우스파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서고트라는 나라를 쳐갖고 스페인 쪽으로 몰아내버립니다. 몰아내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 종교와 국가가 연합해서 교리를 반대하는 어떤 세력을 몰아내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교황권이 이때부터 셋업,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508년부터 시작해서 1290년이 지나가게 되면 1798년이라는 그 시간이 딱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빨리 하나 넘어가고 또 하나가 뭐예요? 기다려서 1335년까지 기다리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기다려서. 다시 말하면 이것도 508년이라는 시간에서 시작돼서 1335일이 지나가면 언제로 끝나냐면 1843년에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1844년에 1년 딱 앞선 날에 딱 끝나는 거죠. 그죠? 이때까지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진리를 깨닫고 이때 이제 뭐예요? 재림운동이 확산되면 세천사의 기별이 다 공개되죠. 이때 모든 기별이 다 공개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복이 있을까요? 네? 무슨 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모든 진리를 다 깨닫는 복이 있는 거고 이 마지막 시대의 빛이 다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 두 번째 복은 뭐냐 그러면 다니엘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복이에요. 세천사의 기별을 다 깨닫고 이 마지막 시대의 진리를 다 깨닫고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금인으로 주 안에 잠든 자가 복이 있다. 그건 다시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특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순간을 목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경험한다는 것이 다니엘서의 12장 2절, 계시록 14장 13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끝나면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합니다. 이때가 이제 다니엘이 이제 거의 90살이 넘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이 진리들을 다 전수하고 난 후에 아마 고레스 3년에 제가 볼 때 이 마지막 예언을 기록하고 난 후에 아마 인생이 끝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18세에 끌려가서 90세까지 바벨론 땅에 머물면서 그토록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평생을 이제 이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종으로 살다가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내가 업을 누릴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들이 다 내게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진짜 평생을 어두운 시대에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표상으로 하나의 살아간 이 다니엘의 삶을 모방하고 이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에게 혼란한 그 과정에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